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죠.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까지, 마지막 말씀까지 812면입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까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웠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임원정 전도사님은 초등부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정 전도사님이 오늘 본문 중심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1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품었던 많은 계획과 많은 꿈들을 많이 실현하셨습니까? 저는 다이어트 하겠다고 그렇게 많이 다짐하고 선언을 했는데 얼마 전까지 40%를 달성했다가 지금은 30%밖에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는 10일과 그리고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목표를 꼭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남은 10일 동안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내년에도 신경 써서 실천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서 남은 10일 동안 그리고 남은 내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시를 보통 탄식시라고 합니다. 호소로 시작하는 시를 탄식시라고 하는데, 이런 탄식은 보통 화자가, 그러니까 시편을 쓰고 있는 그 기자가 심각한 질병을 겪고 있거나 전쟁, 가뭄 등 죽음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탄식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처한 위험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처한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처하는 위기는 아마도 죽음에 준하는 위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위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다윗이 처한 위기를 알아보기 전에 다윗이 어떠한 시기에 이 시를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추론해 봤을 때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지은 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5절 6절에서 나오는 이 구역이라는 말은 보통 땅을 유업으로 다 받고 이제 이렇게 탁 보면서 내가 받은 땅이 정말로 넓고 아름답구나 라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험을 처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왕이 된 다음에 어떠한 위험이 처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그래서 왕이 되고 왕권이 안정된 다음에 처해질 위험이니까 아마도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당해서 죽음에 내몰린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처했던 위험. 다시 말해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자녀의 배반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다윗이 처한 개인적인 위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처해 있는 개인적인 위험 말고 다윗이 속했었던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의 위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종교 혼합주의인 것 같습니다. 4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4절에서 다윗이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과 관련돼서 그냥 언급을 하고 있는 거 봤을 때 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을 때 다윗이 속해 있었던 그 상황의 그 주변 상황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종교 혼합적인 주의적인 그러한 사회가 이렇게 약간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처했다고 생각하는 본문에 드러나는 위기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 위기는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다른 신을 섬길 것인가 하는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위기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협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근데 그것을 탄식하면서 호소하면서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의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5절에서 6절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7절에서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지도해 주심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한 죽음의 위협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경험들을 반추함으로써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살려주셨던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께 피합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어떤 것을 수없이 경험했냐면 사자나 곰이 와서 다윗의 양떼를 습격했고 물어서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사자와 곰에게 달려들어서 양들을 구출해냈어요. 그런 야생의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 수많은 칼과 창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화살로부터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인인 사울이 던진 창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았고요. 또한 장인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수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자신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인도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적군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살 수도 있었고요. 하여튼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과 동행하시면서 지도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이끄셨고 멸망받지 않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을 치던 목동이요, 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던 수배자인 자신을 세워 왕으로 삼으시고 마늘 땅을 주셨던 호혜로운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현재 위협 속에서 하나님에게 피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에게로 피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자신을 계속 보호하고 멸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로 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 여호와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헤아림과 용납하심을 받았습니다.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했고, 걸음더미에서 올리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피한 다윗은 기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 자신이 피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피했고 실제로 멸망 가운데 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함으로써 받는 복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멸망받지 않는 것이고, 계속 나왔듯이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것이고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 근데 사랑하는 청대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 중 10절은 특별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 인용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와 비교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상 다 보진 않을 거고요. 그 핵심되는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자,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 그러니까 시편 16편 10절에 나타난 것과 베드로의 설교에는 약간의 유사성이 있으면서 또 차이점이 있으면서 그것이 발전되어 드러나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시편 본문은 주의 거룩한 자가 멸망을 받지 않게 된다. 주의 거룩한 자가 멸망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베드로는 그것을 이용하면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받지 않게 된다. 썩음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37절엔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육신이 썩음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주께 피하여 은혜 입은 자가 멸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죽지 않으셨음을, 곧 육체가 썩지 않으셨음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는 시편 본문의 경우 여호와께 피한 자가 무엇을 받았냐면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곧 땅을 유업으로 받은 장면에 대해서 묘사되는가 반면 30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왕위에 앉히신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예언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썩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피하여 받는 복인 멸망하지 않음과
땅을 유업으로 받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함으로써 썩지 않을 부활체로 멸망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받는 복은 멸망하지 않음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썩지 않을 부활체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복입니다.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만왕이 되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체를 가지고 살게 하고자, 그러한 복을 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이 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네, 너무 정답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만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적용점을 찾기 조금 불편해서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다윗이 처한 상황은 바로 위험의 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 상황으로는 자녀가 일으킨 반란으로 부모를 죽이려고 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위기로는 종교 혼합주의 위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줬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간 장성한 형님들을 대신해 당시의 관점으로 보다 천한 일인 양을 돌보는 일에 했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랬던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한 일을 했던, 목동일이나 했던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경험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살해 위협하는 장인 어른을 패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지역의 강대국으로 성장시키신 하나님이란 것을 경험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생사화복, 높아짐과 낮아짐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경험하여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게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자신의 위기를 고백하며 순간순간 들어오는 감정적인 휘몰아침을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보이는 현실 속에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토로했다라는 것입니다.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타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직면할 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보이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 그게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께서 훈계하셔서 저를 교훈하실 때 저는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만이 복이라는 것을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행복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사자와 곰들의 위협 속에서도, 골리앗의 표효 속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지도를 받아 생명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두 가지였죠. 하나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는 신앙, 그래서 기도하는 거, 삶의 문제를 직면할 때 기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현재 한국은 치솟는 금리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이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에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버겁기만 합니다. 삶의 많은 여유들을 덜어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지갑은 텅텅 빕니다. 청년들은 원하는 곳에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취업이 된다고 해도 살인적인 작업량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기계가 된 것은 아닌지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청년이든 장년이든 현재의 삶은 가끔 행복하기도 하지만 고생스러운 게 너무 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치고 지쳐 안식하지 못해서 번아웃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사랑하는 딸이 강간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새엄마들과 잠자리를 백주대낮에 공개적으로 하는 파렴치한 짓을 목도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느끼는 좌절감과 고단함과 분노와 비슷한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그 다음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를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과 상황이 내몰린 것처럼만 느껴져도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러한 악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영원한 부활을 상속받게 하시며 끝끝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 피하는 복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